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7번째 진리를 보았죠. 1번부터 6번까지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생략하고 16절 7번째 진리로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번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또는 그리스도의 인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도 바울을 참게 하셨고, 진리를 떠나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바울을 그를 오래 참으사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고 또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우리가 바로 돌아오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음의 두 가지 영역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올 때도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참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참아야 됩니다. 이웃을 참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는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그렇게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본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견디고 무엇이든지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구절에 인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참아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인내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억지로 참으면 병이 나요. 근데 사랑하면서 참으면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면 언젠가는 사랑하는 마음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종이 되어서 잘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8번째 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 드러난 8번째 진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본문 가운데서 드러난 8번째 진리, 그렇게 표현을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추가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본 주제가 쫙 나오고 추가된 진리가 있고 그렇다고 설명을 다 드렸죠. 근데 오늘 17절 말씀은 추가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에 있는 것과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앞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영생을 얻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생 얻은 것을 생각하고 나를 사도로 만들어준 것을 생각하니까 감격이 있고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17절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하고도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17절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4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주시고 자, 4가지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 묘사된 것을 한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4가지 묘사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죠? 영원하신 왕. 두 번째는요, 썩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으신다. 네 번째는요, 홀로 하나이시다. 잘 발견하셨네요.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길게 설명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원하신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영원하다는 것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부모님의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류에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죠. 처음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했다가 인류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고 창조의 훨씬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실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17절 말씀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16절 바로 앞으로 가시면 영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셨죠? 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보이십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영생을 줄여서 얘기한 건데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6절에도 영원함이 있고 17절에도 영원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금부터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영생을 얻은 거죠.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여 부활체의 몸이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신 분이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바꾸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도 영생, 하나님도 영생,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함에 있어서는 동일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함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구분이 있고
또 확실히 그 가운데는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우리 스스로 얻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 거죠. 영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취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시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셨고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지금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만 시작은 분명히 있죠.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다른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구별과 차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함, 우리의 영원함 약간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영원하신 분 그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영원하신 왕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의 특징이 뭘까요?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분이죠.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영생을 가졌으되 그분의 백성으로서 통치받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특권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피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천사도 그런 존재기는 하지만 동물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우주가 또 태양이 지금은 계속 활활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선물 받지 못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뭐였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썩지 않으시고 그렇게 표현해놨죠. 자, 이 썩지 않는다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지 않는다, 불멸이다, 멸절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다 비슷한 말이죠. 또는 타락하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성경을 다른 곳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3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자,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썩어지지 않는 것과 썩어질 것이 대조가 되고 있죠. 썩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썩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이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죽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을 더 볼게요. 로마서 바로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283쪽 로마서 바로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283쪽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짜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말씀해 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5장 50절 말씀부터는요, 이제 성도의 부활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5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죽고 나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죠. 그러면 이 썩는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의 이 썩는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체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1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잠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얘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성경이 많이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잠잘 것은 아니고 영원히 잠자는 것은 아니다. 영원히 잠자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육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될 때가 온다, 그겁니다. 자, 마지막 나팔, 요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서 영혼과 결합이 되고 순식간에 부활체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52절 한번 보십시다. 5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썩었던 육체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러면 저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덤으로 가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있으면 썩게 되겠고 화장터로 가면 다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겠죠. 어차피 뭐 무덤 속에 묻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먼지로, 흙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낙원에 있던 그 나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낙원에 있던 영혼과 무덤 속의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그 육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변화된 몸으로,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세요. 내가 죽고 나서 화장을 하게 될 텐데 화장하면 내 육체는 어디로 가나요? 썩게 되면 나중에 부활할 때 난 큰일 났네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속에 갇혀 있다고 해도 육체가 그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 썩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나 화장이 되나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들을, 분자들을, 원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부활체의 새로운 몸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를 썩어지지 않는 육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텐데, 자, 한번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 자, 53절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은 썩는 육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썩지 않는 몸, 부활체의 몸이 될 때는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델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육체와 영혼이 만난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요. 소열의 문답 4번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밤 예배 때마다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4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존지, 권거, 공선, 진, 사랑은 빠져 있지만 같이 넣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존지권고 공손진사 이게 무슨 말인가? 자볼완영 전전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밤예배 때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면 처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체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지금 이 부활체의 몸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의 특징이 뭐였죠? 살과 뼈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못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눈으로 못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하면 반드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 묘사 뭐가 있었죠? 홀로 하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소요의 문답 5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5번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자, 그럼 답은 뭐예요? 한 분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뭐 반대로 해도 돼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뭐 그렇게도 되고.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보면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리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몇 분 계시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뿐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이미 우리가 밤예배 때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 자, 8장 4절. 또한 혹시 거기부터 찾으셨어요? 중간부터? 거기부터 보시면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신이라 불리고 또 주라고 불리는 많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진짜 참되시고 살아계신 신이 누구냐?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또는 추가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8가지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 8가지는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눈으로 따라서 한번 또 보시면 좋겠고,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옛날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회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지금 어떻게 17절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영원토록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바울이 이 17절 말씀에 간증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근본적인 찬양이 저는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 받았는데도 맹숭맹숭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전혀 감격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썩지 않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썩지 않으시고 홀로 한 분으로 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고 썩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선물해 주심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영원무궁하도록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